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물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이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 강강하에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신 것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알려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롯도 오늘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심판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재어볼 때 이게 심판의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사실을 살피셨고 이제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가 아브라함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조카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롯도 이 받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준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바로 우리와 같이 죄악 가운데 죽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롯을 구원하시는데 롯이 구원받은 것은 심판 중에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했고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는 그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이미 롯의 집에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더 이상 악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그런 그들을 벌하시기를 결정하셨고 이제 그 결정이 급해지는 것을 롯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롯의 그리고 그 가정의 가족들을 친히 이끌어서 이 소알이라는 성으로 대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알성에 그들이 이르는 그 때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롯이 하나님에게 구했고 나 저기 하나님
더 멀리 이 성을 벗어나서 도망갈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곳은 작은 곳이니까 내가 그쪽에 피할 테니까 그쪽에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거기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더 이상은 가는 것은 무리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롯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수알성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해가 돋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침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밤중이었으니까 그 일이 벌어진 것이 밤중에 급히 움직여서 겨우 이제 계속해서 나와서 움직여서 도달한 것이 수알성에 들어갔고 이제 그때 해가 돋았다는 거죠. 해가 돋았고 그런 상태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24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심판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네. 그냥 자연현상으로 유황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 유황불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부분에서 밝힙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 유황이 내리기를 어떻게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단 말이죠. 자, 이 현상들 실제로 내렸느냐? 예, 내렸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이쪽 지역을 실제로 이제 파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유황층이 내렸던 그 불들이 내렸던 그런 층들이 발견되고 그곳에서 죽은 이제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이걸 우리가 지금은 아무렇지 않는 듯이 생각하지만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마치 수많은 포탄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조그만 이만큼한 우박만 떨어져도 막 지붕 깨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차 유리도 다 깨지고 박살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하늘에서 떨어진 이 정도 우박도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할 수 있고 다치게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유황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심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제 물로 다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심판은 이 불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또 장면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 심판의 극함을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늘의 모든 별들의 질서가 깨지고 이 별과 별들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고 폭발돼서 이제 이렇게 돼서 완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이 떠나가는 정도의 모습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유황이 어디서 내렸다고? 하늘에서 내렸다고. 하늘에서. 심판이 더 극하게 이제 완전한 모든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심판할 그 모습의 때로는 어떻게 일어난다? 하늘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심판은 우리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불의 심판과 우주가 깨어지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그림이죠. 그림으로 또 제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는 하나의 본보기예요. 본보기. 자, 이렇게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요. 그리고 하나의 기능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기능이에요. 이것이 모든 죄악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이제 보고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실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심판이 단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죄악이 그만큼 있어요? 아니요. 다른 지역의 성들도 그만큼 죄악이 심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모두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본보기로만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들만의 죄가 커서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는 은혜를 베푸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우리에게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심판주로 일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허락한 그 구원을 받아야 돼요.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또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범멸하셨더라. 보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유황불 내려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다른 만물들도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사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있었죠. 그렇죠? 똑같아요.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가 받을 심판을, 모든 땅들이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을 받으심은 하나님의 진짜 온 세상을 향한 죄악과 온 세상에 오고 가는 세대의 지역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죄들의 대표자로 자기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셔서 뭐 하시려고요? 심판을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백성들을 손을 잡고서라도 강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둘째는 롯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심판이 급하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돌이켜서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지 마라. 여기를 떠나라. 여기는 심판 지역이다. 모든 사람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심판이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몸의 이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약된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이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의 아내는 뭐요? 뒤를 돌아봤어요. 왜? 왜 돌아봤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다음에 그 풍성하고 좋은 땅에서 롯이 자기의 그런 재산들을 불려가고 가솔들 그리고 하인들 그 양무리들 소들 그 가축들 말이죠. 이 모든 것도 그만큼 많이 키워놨단 말이죠. 그걸 지금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럼 거기 남겨둔 게 있단 말이에요. 급히 피하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겨두고 온 것에 대해서 돌아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네요. 바로 누구예요? 롯의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요. 왜 소금 기둥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 중간에 머물러서 세상 나라를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은혜를 한번 받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세상에 대한 경고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를 보면서 이제 기억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향해서 그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은 롯의 아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버타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심판을 받았고 그런 아내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였던 롯과 그 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롯을 구원시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곧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자고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롯은 또한 구원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의 범주 안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 이 언약의 혜택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그래서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에서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돼요. 가마의 연기같이 이러잖아요. 가마가 뭐예요? 도자기를 굽는. 예. 거기에 엄청 많은 장작을 떼요. 그럼 그것이 불이 엄청나게 세서 거기에 타는 모든 그런 재료들, 나무들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올랐다.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이제 유황불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어디서 보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실제로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은 나를 부르신 여호와는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백성들은 저렇게 죽는구나.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을 어긴 사람과 그 지역들은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죽게 되는구나를 아브라함은 인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심판을 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건 단지 그냥 우리가 하는 그 생각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생각했다는 것은 기억했다, 생각했다, 혹은 권념했다 이런 단어로 쓰는데,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생각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내용을 떠올리셨고 그 언약의 범주 안에서 반드시 롯을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지키셔야 할 말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대표자였고 그 대표자와 맺었던 그 언약은 바로 조카 롯에도 그리고 그의 가정에도 이룬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효력을 발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그 선지자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구원을 받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마치 어떤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엄중함,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미 신약 백성인 우리는 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롯이 받은 구원이나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롯은 언약 안에서 받은 구원이죠. 그 롯은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 안에서 받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언약을 뭐라고 말해요? 새 언약, 새 언약 백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구원할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난 여전히 멸망받을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내가 가운데 끼어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 발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형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을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29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멸하거나 사람을 멸하는 것도 창조주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만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롯이 엎어지는 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마지막 말세에 심판 중에 있는 이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런 자의 합당한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해요. 모든 생각을 그분 앞에서 그렇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분명히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놀라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하나님, 우매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언약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일하셔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을 한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머무는 데서 빨리 발을 옮겨 하나님 선하시는 의로운 나라 가운데로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용사로 파송합니다.